2013년 새해 첫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그 매일성경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1월달에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그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배 때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강론을 듣고 이제 집에 가셔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날이 하도 추워서 따끈한 그 오뎅 국물 준비했으니까 모르면서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아침에 12시에는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셔서 첫날이니까 큐티를 꼭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날부터 빼먹으면 1년 내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푹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보시면은 또 밤중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이나 이런 것들은 큐티 시간에 하시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생자,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원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한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난 이종 사촌간이거든요. 한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동생이.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하기를 나보다도 앞선 것은 나보다 원래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이 말씀의 정체,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말씀. 그거는 요한복음 1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천지를 시작하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게 태초. 근데 요한복음에
태초에 하는 말씀은 그 어떤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태초에 영원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한 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별명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지만요.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것입니다. 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별명을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말씀이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일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내 뜻을 드러내는 것, 내 뜻을 지금 밝히는 것이 바로 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10절 그가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계신 것입니다. 세례요한보다도 6개월 넘게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11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 땅이죠? 당신이 만드신 땅이에요. 당신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인데 자기가 창조한 백성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인으로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뭘 믿는데? 여러분 믿습니다. 자꾸 하나도 안 믿어지면 자꾸 믿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줄로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제가 찾아오진 않았는데 서오진 않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까?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나의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그분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그저 이게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진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창조주로 받아들이시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선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이 내 욕심대로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계셔가지고요. 자꾸 예수님하고 이렇게 맞대서 붙으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자꾸 맞대서 창조주 하나님하고 여러분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올 한 해 사실 동안에는 정말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 말씀이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주인이 돼서 네가 주장해서 네 고집대로 살면은 그러면 나는 뭐냐?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주인이 돼서 너희들이 키를 잡고 가면은 그게 항해가 바로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붙잡고 내가 운전해서 지금까지 항해가 제대로 되는 줄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한 50살 넘으면 다 깨닫습니다. 50 넘어갖고도 계속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40쯤 되면은요, 대충 감이 옵니다. 감이 올 때 빨리 이 키를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 30쯤 되면은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다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어른들 말 잘 듣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큰 넘겨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바뀌는 것을 주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나 예수 믿어 이래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이제는 모든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뜻으로 살아갑니까? 이 주님의 별명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영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잘 이렇게 읽고 많이 읽으라고도 안 하잖아요. 조금만 읽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이렇게 교제해 나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중간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계속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2012년 팍팍하게 살았습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주인 돼갖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으니까 팍팍한 거죠.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케 하실 텐데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은혜는 뭡니까? 지난 성탄절날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응남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진리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정말 은혜 충만하게 올 2013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저기 요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은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면은요,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렇게 주님께로 이 땅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곧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될 줄 아시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사도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굽니까?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때 기도를 하셨어요. 21절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니 작은 게 큰 거 안에 들어가면 되죠. 또 큰 게 작은 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완전한 하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를 이룬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믿는 우리들을 지금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1년 우리가 2013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을, 한 지체인 것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정말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우리가 살아서 세상이 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 부부가 살아도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갈라지는 판인데 생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었구나. 여러분, 이 하나는 맨날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놓치지 않아야,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나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내 한 몸 건자기도 힘드는 거지.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온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은혜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이 용납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식도 없게 마누라도 그냥 성질나고 안 그럽니까? 꼭 하면은 내만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뭐, 안 그래야지 내가 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더라,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야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됩니다. 먼저 부부가 잘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정말 하나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연습되어진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또 목장에서,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를 이루어서 세상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증인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되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가정도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이 바로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올 새해 첫날 주신 말씀이 올 1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어서 산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찬의 뜻도, 성찬식도 우리가 한 떡을 이렇게 빵을 떼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빵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졌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떡을 떼는 사람들은 전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도 원래는 한 잔 가지고 이래 돌려야 되는데 뭐 간염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다니까 지금 미리 좀 나눠놨습니다만 원래 이게 한 잔입니다. 이 잔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잔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떡을 들 텐데 보시면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 빵을 떼면서 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제가 사랑합니다 할 겁니다. 한 몸이니까. 네,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나는 한 몸입니다 하고 목사님은 한 지체입니다 이랬어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한국에서 제가 이 승찬할 때는 맨날 일부러 승찬할 때는 좀 묵는 표정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그랬습니까? 가끔씩 그래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승찬이 지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승찬에 참여하는 모두는 우리가 기도하고 승찬을 들 때에 이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 되는 걸 그것을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나와도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지체들과 한 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승찬을 나누고 그리고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 의해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직장에서부터 정말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